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자, 우리 정경희 집사님 마라나타. 우리 최금호 집사님 마라나타. 자, 우리 양이나 형제님 마라나타.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양사나 형제님을 대신해서 정경희 집사님이 영광성 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면서 먼저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분리가 되면 사실은 분리가 되었는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천국 입신할 분들은 이 천사가 이렇게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입신을 해서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경로가 공통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빠르게 통과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인데 뒤에 로켓트가 날아갈 때 불이 나오는 것처럼 슉 하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데 그런데 이 터널의 끝에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뿐히 천국에 도착을 한다는 것이에요. 입신해서 천국 가는데 어디를 통과한다고요? 어두운 터널 같은 곳을 통과해서 천국 가더라. 이런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55차 신명부흥대사경에 총력 전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전도 기간 중에 특별히 3번역 전도가 저에게는 마치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전날 그 3번역에 가자고 하신 분이 가자고는 했는데 그분이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 노방 샤우팅 한번 하려면 얼마나 준비할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가자고 한 분이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날에 다시 3번역 가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날 비가 쏟아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비가 이렇게 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권능이 있으시고 권능을 나타내시면 우리가 가는 곳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3번역을 가자고 그랬냐면 출발 직전에 3번역을 가자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준비할 게 많은데 출발 직전에 그런 말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3번역으로 간다고 그래도 뭐가 있어야 돼요? 차량이 있어야 돼요. 차량도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3번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과연 노방 샤우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대부분 같이 갔던 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좋은 장소에 가야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서 전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같이 했던 분들도 감동을 받고 그러는데 거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알 수도 없는 곳에 지금 가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터널 같은 어두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빛이 비추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3번역 가자고 하신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줄기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전도하자고 전도 가자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걸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터널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 한 줄기 빛을 소망 삼아서 이제 냉매실을 섬기는데 그래서 차디찬 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물을 준비하는 동안에 타고 갈 차에 다른 팀이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물을 실어야 되는데 도무지 실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자고는 했는데 못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타고 있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이 차는 3번역 가기로 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 차에 타고 있던 다른 팀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저랑 같이 가기로 했던 분들이 원래는 3번역이 아니라 안양역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3번역을 간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던 안양역 가가지고 조금 하다가 자기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계산이 있었는데 갑자기 3번역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갈팡질팡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출발 전에 기도를 하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3번역으로 가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문제는 이게 비가 오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출발해가지고 3번역 이제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번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 비가 소낙비 정도로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같이 갔던 분들이 사실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3번역 간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불평의 소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먼저 3번역에 도착한 3번역 근처에 사는 사람들 그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주차를 어디에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가지고 연락이 되었습니다. 3번역 2층을 올라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던지. 삼민시장에도 사람이 많지만 이 3번역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 3번역 근처에 청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과 그 성도님 한 분이 애롭게 그 외치면서 신문지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빨리 성물을 설치해서 목사님과 성도님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같이 온 차량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또 한참 지나버렸어요. 다행히 연락이 되어가지고 이제 냉매실과 건빵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매실과 건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간 분들 뿐만이 아니라 청지교회 목사님과 성도님 이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분들 안에 기쁨이 넘친 것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노방 샤우팅을 통해서
매실을 나눠주고 건빵을 나눠주는 걸 못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분들은 처음 그것을 대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매실을 마시기 위해서, 건빵을 가져가기 위해서 몰려들자 이분들이 분주해졌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500의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제자들이 바구니에 담아다가 나눠주잖아요. 사람들 50명 100명씩 앉혀가지고 막 그런 기쁨이 이분들 안에 넘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역과 삼미시장에서 통했던 건빵이 그보다 좀 더 나은 동네인 이 삼본역에서 건빵이 과연 통할까? 이 시대에도 누가 건빵을 먹을 것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받아가더라는 거죠. 저는 매실도 가장 좋은 매실, 건빵도 가장 좋은 콩건빵. 그래서 사람들이 콩건빵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가장 좋은 건빵이라 이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건빵 중에 가장 좋은 건빵. 매실도 황금 매실. 직접 사가지고 이웃들을 섬기는데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교회에서 나왔느냐, 이렇게 풍성하게 섬겨도 되느냐,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 이웃들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삼본역 가까이 시무하시는 청지교회 담임 목사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끝나자마자 저희들을 맛있는 아이스크림으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간 동역자 한 분도 빵을 사가지고 다른 동역자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니까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만 그칠까요? 은혜 받은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입으로 간증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또 노방 샤우팅,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꾸준히 했을 때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전하고 있더라. 우리가 같이 해봤는데 너무나 감동적이고 우리 마음에 너무나 기쁨이 넘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본역 전도는 한마디로 대박이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충육전도 마지막 날 지금까지 충육전도에 꾸준히 참석하셨던 정수영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통성으로 강력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날은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냐면 영적 대박, 하나님 영적 대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가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은 모두가 대박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또를 사더라도 대박을 경험한 사람은 한두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로또를 사지만 대박을 경험한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박을 경험한 한두 사람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과연 영적 대박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대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7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 강림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 강림 때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성령 세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이것이 영적 대박의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그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를 사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장소,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소요. 그래서 죽음의 기운이 맹렬하게 불타오르는 장소가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런 죽음이 맹렬히 불타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영적 대박의 필수 요소인 성령 강림, 성령 세례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과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때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의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해 주실 겁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사도들은 부활 이후에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성령 세례에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한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러면서 영적 대박을 꿈꾸고 있다면 그게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님 같은 교육자들과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대박의 필수 요소를 알지 못한 채 영적 대박만 꿈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카이로스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카이로스뿐만 아니라 크로노스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때가 그들의 관심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사도들이 알 바, 사도들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들의 관심이 성령 강림이 되도록 예수님은 명령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셔야 어때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야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순교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대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적 대박의 첫 번째 진정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28절 29절에 그 예언은 성령 강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영적 대박인 진정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정경희 집사님께서 성령 체험을 해야 되고 우리 최근모 집사님 성령 체험을 해야 되고 우리 이나와 사나도 성령 체험을 해야 되듯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성령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 세례받은 두 증인이 등장해야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게 돼.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의 진리가
이스라엘의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령 세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아멘. 아멘. 우리 할 일은 성령 세례의 진리가 전파되고 이스라엘 가운데 성령 세례 받은 두 증인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령 강림의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제는 성령 받은 분들 통해서 성령 세례 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성령 세례 받는 분들이 나타났잖아요. 이 말세지만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런 성령 세례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누가 두 증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세례의 진리를 전파해 줄 것인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세례의 진리를 전파하겠습니다. 두 증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해야 될 일임을 영광스러운 교회가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는 영적 대박의 필수 요소라는 것. 이 요소를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영적 대박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첫째 영적 대박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영적 대박이 뭔가? 이건 우리와 연관이 있는 두 번째 영적 대박. 특별한 게 여기서는. 자, 8절 봉독해드립니다.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도들과 초대 성도님들을 통해서 자, 이들의 증인된 삶, 순교자의 삶을 통해서 자, 이방인의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대박의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 이 교회 시대, 즉 은혜의 시대에 입맞은 종 14만 4천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히 채워지는 그것이 두 번째 영적 대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대박을 이 말세지 말에 누가 터뜨릴 것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사할린에서 교도소 선교를 하시는 김영원 선교사님께서 이분이 심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장이 파열돼 버렸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시간에 천국에 갔다 오신 겁니다. 그 시간이 50여 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분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갔다 온 후에 이 선교사님께서 러시아, 중국, 북한 감히 우리가 북한에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곳까지 들어가면서 영적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분이 하고 있습니까? 이분은 죽는 것을 겁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왜 겁내지 않느냐? 이분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잔인하게 고문할 그런 수많은 고문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겁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겁낼 것이 없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자신감은 이분이 죽음을 경험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고문으로 죽일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알지만 제가 수도통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죠. 그때 고막 이식 수술을 했는데 마취를 했어요. 마취를 하니까 귀를 잘라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마취가 풀려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땀으로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취할 때와 마취 풀릴 때가 하늘과 땅 차이였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교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뒤에서 죽창으로 저를 찌르려고 그러는데 언제 찌를지 어디를 찌를지 모르는 겁니다. 찌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뒤에서 죽창을 저에게 찔렀습니다. 그런데 푹 소리만 날 뿐 제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마취된 것처럼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가 강한들 잔인한 순교를 어떻게 견디겠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땅 끝까지 나아가 영적 대박을 터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짧게. 자, 죽음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선교 현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현장에 있어. 그리고 크게 어렵게 막으면 못 써. 오래 오고. 과연 죽음을 겁내고 있는 우리를 내보낼 수가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죽음이 겁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그런 선교 현장에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고 있던 두 번째 영적 대박을 터뜨리는 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분들이 터뜨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해서 두 번째 영적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이방인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땅끝까지 보낼고 이렇게 고민하실 때 주님 영적으로 성장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니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자, 좀 기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 대박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대박의 세 번째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대박의 때와 기한은 알 수 없는데 보니까 언제예요?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그 대환란 직전에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는 영적 대박, 대환란 중간에 두 증인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영적 대박, 그리고 대환란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영적 대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채워지고 있는 대환란 직전에 영적 대박의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 김영원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지금 복음 전파가 다 이루어졌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한 곳만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선교사님의 간증이 떨어질 때부터 알국과 쭉정이가 골라지는 대환란 때 알국과 쭉정이가 골라지지 않아요. 지금 간증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재림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군사들이 창검으로 집결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늑대 소년의 외침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내가 곧 가리라 곧 재림하리라 알리라. 자, 영적 대박을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제가 55자 16분 대사경을 앞두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라.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공급받아서 성령 충만하여 추수하는, 그래서 영적 대박을 터뜨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 대박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는, 충만히 채워지는 영적 대박, 이스라엘 나라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는 영적 대박,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이 대환란의 영적 대박의 때를 우리 가운데 이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55차 심령공대 사경에 기대하며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대박을 터뜨리는 성령 충만한 마지막 때 주수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